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성장과 도약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수원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천, 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이 생명의 샘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잠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 버리면 나머지 다른 모든 영역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청년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또는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좋지 않은 여러 상황들 생겼을 때, 내 가정이 깨어졌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문득 눈을 떴는데 뭔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가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 내리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영역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 곧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사단 마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사단 마귀 그런 게 어디 있어? 귀신 그런 게 어디에 있어? 지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인데 이런 걸 믿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 있어?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실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한번 눈여겨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선포를 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병 고침을 행하시면서 병만 치유하셔도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속이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회방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있어서 주된 타겟이 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장소,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영적인 혼탁함이 가중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AI를 말하고 첨단과학을 이야기해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무당과 점술과 오컬트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거기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속이는 사술만 가득한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지 싸움의 대상을 모른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진이 쳐져 있어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이에요. 내 마음 안에 쌓여진.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내 의지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이걸 한번 고쳐봐야지, 이걸 애써봐야지, 내 인생의 쓴뿌리가 이거야라고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분명 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 영역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말을 하는 걸로 표현되는 죄된 습관들, 육적이고 운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냥 육과 혼의 차원에서만 바라봐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경험 안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현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의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쳐놨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역사들이 있구나.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의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받아 누리기를 방해하는 장벽을 하나 둘 세워놓은 것이구나, 쌓아놓은 것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여러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쳐놓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한 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고 그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다시금 재가동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맨날 얻어터지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공격이 왔어. 맨날 얻어터져서 주일 예배 와가지고 주님 저 또 얻어터졌어요, 저 상처 좀 싸매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진멸해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새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생각할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란 말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권세라는 단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어느 곳에 가서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그 권리가 주어진 존재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엑수시아, 권세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은 정확히 어떤 축복인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 애들이 학교 마치고 가끔 친구 데려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큰애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참 좋은 친구를 줬더라고요. 네 아빠 잘생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고 있구나. 얘기는 그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 친구 데려올 때 우리 애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야, 우리 집 가자,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 집이 우리 집입니까? 내 집이고 내 아내 집이지. 우리 애들 집 아니에요. 주한이 집 아니고 주원이 집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느냐?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애들이 친구한테 우리 집 놀러 가자 말하는데 우리 집 가자 하지 않고, 야, 우리 아빠 집 갈래?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니네 아빠 집에서 쫓겨났니? 다른 집 살고 있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집, 그것이 바로 나의 집이 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왜 계속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내 자녀가 되면,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면 그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길 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시켜 주시기 원하셔서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뭔가 바로 이 열쇠와 같은 거예요. 열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요. 근데 이 열쇠가 뭐냐면 자녀의 열쇠, 자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열쇠, 자녀의 권세.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자녀의 권세, 천국 열쇠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녀의 권세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비유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됐대요. 갑자기 이 아들이 돈이 떨어지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자기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카드를 사용하면 그 아빠 통장에서 이제 돈이 나간,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신용카드를 줘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 됐으면 다 컸는데 어른인데 혼자서 돈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켜보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이 아이가 돈을 어디에 쓰나 계속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애가 철이 들었는지 돈이 꼭 필요한 데만 쓰고 아무 데나 허투루 안 쓰네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가? 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다음부터는 유심히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든 자식은 부모가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으면 이 카드를 어디에 썼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자식이 그 인생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카드를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것을 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 사실이 탁 깨달아지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믿으니까 카드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으니까 천국 열쇠 주신 것이구나. 그때는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열쇠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내가 만약 성경을 쓴다면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그으면 하늘에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자녀의 권세다. 여러분, 믿음의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든 자식에게 부모가 어떻게 카드를 맡길 수 있겠어요? 돈이 아까워서 카드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참고 있는 거예요. 철이 들 때까지 인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라고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를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우리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바로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권세가 회복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내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은혜로 얻게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얻게 된 것,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냥 겉모습만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시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그가 치유될 것이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바람, 내 기대, 내 계획, 내 판단에 따라서 믿게 되는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에는 분명한 초점이 있어요. 이 믿음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내 감정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엘리베이션 처치 담임 목사로 심우하신 스티브 퍼팅 목사님이 쓴 책에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한 내용이 나요. 1단계가 뭔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이 강화된다.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이 강화된다. 세 번째 단계는 뭔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발휘한다. 말씀을 행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발휘한다. 이게 믿음이 형성되는 세 가지 단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전도 축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현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가 되지 않는 전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은 입술로 전해져야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더 의로운 윤리적인 사람들 세상에도 많아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 사람의 윤리적인 삶 그 자체가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는 뭔가 들음에서 난다. 누군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귀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 입을 열어서 그렇다면 무엇을 말했다는 것인가? 그냥 아무 말이다 이야기하면, 좋은 말 이야기하면, 그 사람 칭찬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말하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지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과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작은 씨앗 하나 보여주면서 이 씨앗 안에 무수히 많은 열매가 맺혀져 있어. 이 씨앗 심으면 수많은 사과를 얻게 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생명이 자라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씨앗을 바라보면서 무수히 많은 열매를 상상하는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씨앗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여기에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방법,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강화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인 바로 선포를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란 무엇인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대와 열방 가운데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거는 뭔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된다. 내 입술을 열어서 혀를 움직이고 숨을 내쉬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뜻이 뭐냐면 크게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중세시대 때 전령이 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세시대 전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왕이 부여한 그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공장소에 가서 이 왕이 이야기하는 명령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왕이 가져온 말씀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외치는 거예요. 전령이 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전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는가? 왕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그 말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선포할 때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명리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세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선포와 관련된 단어가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백하다. 신약에서 고백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과 똑같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고백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들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게 되는 그 말씀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 이 말씀에서 산을 옮기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말하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 선포하는 거. 산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인 언어로 실체화해서 입 밖으로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묵상,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하가는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그냥 눈을 감고 잠잠히 있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내뱉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실체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리를 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그 말씀을 내 귀로 듣고 그래서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많은 회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사단마귀의 귀에도 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생각만 하셔도 창조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는가, 내 입술로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 그만 내뱉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4가지 큰 죄악이 있는데 그 4가지 큰 죄악을 신약성에서 바울이 그 중에 하나를 뭘로 말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그들의 입술의 열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이런 말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의 외부적인 요인, 어떤 사건 때문인가? 어떤 환경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때문이다.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뱉는 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세번역 성경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면 당신이 한 그 말에 당신이 걸려들 것이다. 당신이 한 그 말에 당신이 잡히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내가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것에 내가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난 끝났어, 난 망한 인생이야, 난 실패자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에 두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죠.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땅의 상태를 살피러 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유능하고 똑똑하고 탁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그 지파 중에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 좀 믿을만해, 신뢰할 만해, 똑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하여 뭐라 보고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 보고 왔는데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우린 보잘것없는 존재야. 우린 할 수 없어.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게 될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그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악평을 한 믿음이 없는 보고에 동조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말,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마치 전염병처럼,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의 삶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 가운데 담겨있는 그 믿음이 너희의 입 밖으로 나왔지. 그것이 고백되어졌지.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말한 것 그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죽게 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열매를 그들 스스로 먹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분별하시랍니다. 사단이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쳐놓은 그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와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는 분 계십니까? 나의 영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 판단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사단이 쳐둔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선포하면서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에는 거인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한 일이 뭐냐면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 전쟁은 이미 끝났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있으면 지금 나타나봐. 너희는 이미 끝난 거야. 이 전쟁은 다 끝났어.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온갖 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엄포를 늘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사단의 참소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가, 그 영적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 온갖 그런 부정적인 믿음 없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넌 끝났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주눅이 들어요. 완전히 위축돼 버렸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없다. 진짜 저 말대로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로서의 정체성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전쟁터? 지금까지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있는 새들과 듬증스럽게 나눠줄 거야. 엄포를 늘어놓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다윗에게 똑같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윗이 한 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마주하면서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골리앗을 향하여 내뱉은 말이에요.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 삽집 보시면은 오늘 성구를 제가 이걸 집어넣었거든요. 혹시 그 가지고 계신 분 그거 보셔도 되고요. 잘 보세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근데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는 다윗이 지금 46절 말씀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미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골리앗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나에게 넘겼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을 쥐었지만 맞지 않아서 그걸 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46절 말씀에서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지도 않은 다윗이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47절 말씀 보면은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 블레셋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돌멩이 한번 던져보지 않았는데,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골리앗 그 거인을 보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밖에 지금 벌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포한 대로 거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그대로 고꾸라지죠. 그리고 다윗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골리앗의 머리를 뱁니까? 물맷돌에 맞아 쓰러진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뱉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없던 칼이 생긴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물맷돌에 맞아 고꾸라진 그 다윗의 그 권세, 그 능력. 골리앗이 칼을 빼앗겨서 다윗에 의하여서 목이 베어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선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이 시대와 열방을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뭡니까?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듭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사단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존재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지식에 나의 마음에 사단이 틈탔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견고한 진, 모든 생각과 지식, 인간적인 가치관들은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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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 나라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임할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변화될지어다.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입술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 기도하는 방법 잠깐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을 찾아가지고 성령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여러 차례 읽으세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조금 더 그 말씀을 나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약간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성경이 너라고 말하는 부분을 너희라고 말하는 부분을 나로 바꿔서 내게로 바꿔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다, 미래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큰 수로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 보세요. 끊임없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완전히 매이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나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돼서 말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선포 기도문을 공유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동체 오늘도 공유했어요. 소그룹 시간에 다 마칠 때 그 선포 기도문 외치시라고. 아침과 저녁 최소 하루의 시작 그리고 하루의 마침을 담대하게 이 선포 기도로 시작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야곱의 형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자권의 축복, 그것을 하찮게 여긴 것에 있어요. 가볍게 여긴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하찮게 여기면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그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올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사고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임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잘못된 생각과 지식들은 파쇄될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